6월 5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7장에서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아셀 지파로 요단 서편 이 지파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요 다시 베냐민 지파를 언급하고 있어요. 물론 7장에서 나오는 족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5절에는 이사갈 지파의 자손을 기록하면서 특별한 이슈가 기록되는데요. 다윗 시대의 용사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사의 숫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4절에 부인과 아들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지금 이런 표현들은 창세기 49장 14절에 보시면은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라고 말하는 이 야곱이 이사갈에 대한 유언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 유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7장 6절에서 12절에는요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창세기 46장과 민수기 26장과 다시 8장에서 나타나는 베냐민 족보가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 어느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는지 판단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이제 맞추려고 했다면 8장에서 문제를 바로 제기할 수 있음에도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저자가 근거를 가지고 기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사갈과 동일하게 7절에는 큰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고 9절에는 용감한 장사라고 표현하고 있고 11절에는 또 큰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또한 창세기 49장 27절에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에서 이들의 호전성을 이미 야곱이 유언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창세기에 나타난 말씀대로 이들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7장 13절에 납달리 지파의 족보로서 단 한 절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7장 14절과 19절까지 므낫세 반지파를 소개를 하는데요. 5장에서는 요단 동편의 거주자로서 므낫세 반지파를 소개했다면 여기에서는 요단 서편의 므낫세 반지파를 설명을 합니다. 특별한 이슈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인 이 유산 상속에 있어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 이 슬로보앗의 딸들만 가진 집안에서의 이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15절에 기록되고 있죠. 사실 이 부분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경우는 율법을 다시 개정하면서 부친의 기업을 상속받되 같은 지파에서 결혼해서 기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는 원래부터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올 땅이 없었지만 요단 서편의 므낫세 반지파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돌아올 땅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7장 20절에서 29절까지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 21절에 보시면은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가드 원주민의 가축을 탈취하려다가 살해당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더 이상 대를 잇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그의 이름이 브리아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후손으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초대왕인 여로보암이 이 지파의 후손이어서 연서에서 북이스라엘 지칭하는 말로서 에브라임이다 라고 명령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고통 중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지파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7장 30절에서 40절까지 보시면은 아셀 지파의 후손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셀 지파의 특이한 상황은요, 40절에 이들을 표현할 때 우두머리, 정선된 용감한 장사, 방백의 우두머리라고 표현되고 있어서 매우 강인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민수기 1장과 2장에서는 모세의 1차 인구조사에서
41,500명이었고요. 민수기 26장에 나타난 2차 인구조사에서는요, 53,400명이었고요. 오늘 본문 40절에는 보시면 26,000명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셀은 그야말로 다른 지파의 병력에 비해 굉장히 적은 숫자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보는 숫자에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숫자가 작다고 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두머리, 용감한 장사, 방백의 우두머리라는 표현들이 아셀 지파에게 소망을 주는 듯한 이미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실제로 창세기 49장 20절에 나타난 야곱이 이 아셀에게 대한 유언을 하는데요. 그 유언이 뭐냐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아셀의 번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아셀을 이끄셨는지 그들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8장에서는요, 다시 베냐민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7장 6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베냐민의 족보는 그들의 용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 아버지 야곱의 유언처럼 물어뜯는 이리와 같다는 전투적인 모습에 대한 유언의 성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8장의 베냐민은 사울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지도자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특이한 사항은 베냐민 후손 가운데 8절에 사라임의 자손들이 기록되는데요. 특이하게 두 아내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후신과 바라입니다. 그러나 9절에 사라임이 이 두 아내를 내보낸 다음에 모압 땅에서 이주해서 새로운 아내 호데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진술에서 호데스로부터 낳은 아들은 9절에서 10절까지 이 두 절로서 마무리를 하고 이혼당한 것 같은 후심으로부터 낳은 아들들이 기록되는 것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는 계승자들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28절에 베냐민의 그 약속의 땅은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모압 땅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29절에서 40절까지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서 사울의 족보가 기록됩니다. 사울의 족보를 보면은 29절에서 33절까지 사울 왕에 이르기까지 진술하고 있고 34절에서 40절까지는 사울의 아들들이었던 요나단의 계보를 진술하고 있어요. 길이를 보면 사울 왕의 계보보다는 이 요나단의 계보를 더 길게 기록하는 것을 보면 지금 역대기의 저자가 이야기하려는 중심은 사울 왕이 아니라 요나단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사실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포로 이후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고 싶은 나라는 초대 왕인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다스렸던 그 나라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제2성전의 건축도 사실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은 것이 맞지만 그 모든 것의 준비는 다윗 왕이 다 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로서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보다는 다윗을 살리려고 했던 요나단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역대기의 저자의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나단은 비록 전사하지만 역대기 저자는 40절에 아들과 손자가 많았다는 진술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이어나가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요나단은 자신이 승계할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 없고 오히려 다윗으로 새롭게 시작할 이스라엘을 바라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은 14절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라는 그 장면에서 요나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지금 요나단은 비록 전사하게 되지만 자신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바로 다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윗을 반드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요나단의 후손이 번성했다는 것을 결과론적으로 4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단 서편 지파들을 언급함으로 통해서 포로 이후에 그들이 돌아오는 지역은 다름 아닌 요단 동편이나 이방 땅이 아니라 요단 서편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지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유언이 있죠. 그것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소망한 것을 이 역대기 저자가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이 긴 세월의 식민지와 포로는 그 민족은 사라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몇십 년이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은 몇백 년 동안 식민지를 겪으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역사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지금까지 역사적인 모든 사건들이 그 증거임을 족보로 통하여 없어질 것 같았던 지파들이 존속하고 있고, 그렇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전히 우리의 역사의 시간 속에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